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81장 81. 생사의 기로에서 강옥랑은 화무결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소리쳤다. 좋아. 내가 정그렇게 죽고 싶다면 하는 수 없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여자와 기분을 내는 것만큼이나 재미있는 일이지. 그는 재빨리 손에 암기를 쥐고 던질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갑자기 화무결이 몸을 떨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평소에 그토록 얌전하던 화무결이 어찌 저런 모습으로 미친 듯한 소리를 내며 웃을 수가 있을까? 강옥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너 미쳤느냐? 왜 이상하냐? 화무결이 마지막 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침이 그의 몸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고는 곧 온몸이 간지럽더니 웃음을 터뜨리고 만 것이다. 그는 참을 수가 없어 또다시 마구 웃어젖혔다. 도저히 웃음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막혔던 진기가 돌연 소통되기 시작했다. 강옥랑은 한편으로는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급히 손에 쥐고 있던 은침들을 비 오듯이 날렸다. 화무결은 계속 웃으면서 소리쳤다. 내가 감히. 그는 손을 들어 하나의 원을 그렸다. 그러자 날아오던 암기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흑지주가 경탄의 탄성을 발했다. 아, 이화저복이군. 순간 강옥랑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내가 어떻게 해. 빨리 그녀를 놓아라. 강옥랑은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내가 그녀를 놓으면 나를 살려주겠소? 놓아라. 강옥랑은 그의 말에는 절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급히 철심란을 내던지고는 몸을 날려 달아나 버렸다. 화무결은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냉정을 되찾고 있었다. 백상군의 말은 과연 거짓이 아니었구나. 화무결은 아무리 웃음을 막아보려 해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철심란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철심란은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다. 당신 무엇이 그토록 우스워요? 철심란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속여 애를 바싹 태운 것이 그렇게도 우스워요? 그는 철심란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해명할 수가 없었다. 철심란이 진상을 알게 되면 상심할까봐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려 흑지주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흑지주는 크게 노하여 소리쳤다. 너는 무엇이 그렇게도 재미가 있는가? 화무결은 너무나 속이 탔지만 그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철심란은 천천히 밖으로 향했다. 흑지주는 강호의 경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화무결의 행동에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생각을 거듭하다가 문득 모용구가 멍하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각 모든 상념을 접어두고 급히 모용구를 데리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화무결과 철심란은 광야 쪽으로 달렸다. 하늘의 별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었고 숲은 매우 조용해서 화무결의 웃음소리가 더욱 두드러졌다. 철심란은 드디어 화를 내고야 말았다. 제발 웃지 좀 마세요. 화무결은 발걸음을 점차 늦추었다. 그와 반대로 그의 웃음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그토록 재미있다고 느껴져요? 화무결의 마음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철심란에게 자기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녀가 오해하도록 놔두고 홀로 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결코 그녀를 상심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철심란이 앞으로 일보를 내디디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계속 웃는다면 난 혼자 가버리겠어요. 화무결이 탄식했다. 가시오.
하하. 하여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니. 하하, 빨리 가시오. 정말 나더러 가라는 것이에요? 화무결은 또 미친 듯이 웃었다. 그렇죠. 화무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엔 슬픈 빛이 감돌았다. 화무결은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웃을 뿐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철심나는 이를 악물며 앞으로 내달렸다. 좋아요. 가라면 가겠어요. 난 이제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그녀는 몸을 돌려서 달리기 시작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러나 화무결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미친 듯이 웃고만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출한 사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오해하고 곁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쉬지 않고 계속 웃었다. 조용하고 어두운 숲은 온통 그의 처절한 웃음소리로 휩싸였다. 마지막 남아있던 하나의 별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화무결의 얼굴 위로는 피와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냉혹한 세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고 자랐다. 그러나 지금 그는 미친 듯한 웃음소리 속에서 처절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철심나는 어느새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무결은 급히 얼굴에 눈물을 닦으며 크게 웃었다. 왜 또 돌아왔소? 철심란의 얼굴에는 무거운 빛이 감돌고 있었다. 말해줘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무슨 일? 하하, 난 다만 당신이 우스울 뿐이요. 하하 가지 않을 텐가. 난 당신이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난 가지 않겠어요. 가지 않겠다고? 하하, 좋아, 그럼 내가 가지. 그러나 그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철심란이 그를 안고서 소리쳤다. 말해줘요. 당신 이상한 상처를 입었지요? 누가 감히 나를 다치게 하겠소. 그렇지 않다면 제발 부탁이니 웃지 말아요. 그녀는 손마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내가 왜 웃지를 못하지? 하하, 당신은 왜 나를 안고 있는 것이오? 놓으시오. 빨리 놓으시오. 하하, 빨리 소어와를 찾아가시오. 철심나는 그의 손이 얼음과 같이 차가운 것을 느꼈다. 당신은 왜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나요? 네. 화무결은 여전히 웃을 뿐이었다. 손을 놓으시오. 빨리 놓아. 철심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좋아요. 내가 손을 놓아드리죠. 당신은 내가 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당신이 날더러 더러운 여자라고 욕을 하면 놓아드리겠어요. 당신은 하하, 당신은. 철심나는 눈을 크게 뜨고 화무결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화무결은 철심난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철심난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벌써 알았어요. 당신은 결코 나를 속이지 못해요. 당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은 하지를 못했어요. 화무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미친 사람처럼 계속 웃음만 터져나오니 어쩌란 말인가. 철심나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 꼴이 됐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하, 당신은 어서 강소월을 찾아가시오. 철심나는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난 가지 않겠어요. 어디로도 가지 않고 당신과 같이 있겠어요. 강소원은? 철심나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어아, 난 벌써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를 잊어버렸다고? 하하, 그것이 정말이요? 그이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는 당신도 아시잖아요. 내가 만약 위험에 처해 있어 위급한 상황이 되어도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하, 사랑은 교환하는 것이 아니오. 하하,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간에 언제까지나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오. 그녀는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하고
땅바닥에 쓰러져 통곡하기 시작했다. 화무결, 강소어. 그녀는 자기가 두 동강이로 나눠졌으면 싶었다. 화무결은 또 하늘을 향해 대소했다. 당신은 어서 그를 찾아가시오. 그리고 잘 보살펴 주시오. 알았소? 하하하. 한평생 행복해야 하오. 그의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철심란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화무결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영원히 그를 쫓아가지 못할 것을 알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다. 화무결, 당신이 이렇게 죽으면 내가 소어에게 시집을 갈 것 같아요? 당신이 이렇게 죽으면 우리의 일생에 기쁜 나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절규했다. 화무결, 화무결, 빨리 돌아와요. 그러나 다만 차가운 바람이 숲을 지나며 스산한 소리를 낼 뿐 화무결은 돌아오지 않았다.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화무결은 자신의 목숨이 하루를 살다 죽는 벌레보다도 더욱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화무결은 절망 속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일어섰다. 그는 하늘을 향해 한바탕 웃으면서 소리쳤다. 화무결아, 너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 너는 비록 짧은 목숨이지만 한 건의 일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죽어도 이렇게 죽어선 안 된다. 그는 몸을 돌려 상공묘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화무결은 대전으로 들어서 신상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백상군, 어서 나와라. 그의 목소리는 수십 리 밖의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 그러나 고요한 새벽의 정적만 감돌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화무결이 책상을 들어 뜰로 던져버리며 소리쳤다. 백상군, 듣거라. 난 너희들 같이 악독한 사람들은 모두 죽여버려야겠다. 이때 그의 말이 끝남과 거의 동시에 호랑이가 포효하며 그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화무결은 침착하게 몸을 낮추며 피하지 않고 달려들어 호랑이의 목에 일격을 가했다. 하늘을 뒤흔드는 듯한 포효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미친 듯한 화무결의 웃음소리와 호랑이의 비명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백상군 부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화무결이 다시 공격을 하려고 몸을 돌렸을 때 맹호는 이미 땅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대전에는 화무결의 웃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 웃음소리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 처량했다. 그는 뒤에 있는 정원으로 달려갔다. 정원에도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화무결은 가득한 울분을 참을 수 없어 문을 부수며 탁자를 집어던져 버렸다. 화무결은 미친 듯이 웃으면서 소리쳤다. 백상군, 백상군, 너는 어디에 있느냐? 왜 나와서 싸우지를 않느냐? 그러나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그의 웃음소리만이 마치 자신을 비웃듯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사방에는 사람이 없었고 다만 벽에 걸린 그림 속에 사람만이 싸늘하게 그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를 비웃고 있는 듯했다. 화무결, 너는 조용히 죽는 편이 좋겠다. 왜 거기 서서 소리를 치지? 내가 목이 터진다 해도 결코 너를 찾을 사람이 없을 거야. 이들은 내가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 굳이 왜 너와 싸우겠는가? 화무결은 벽의 그림을 떼어내어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그 싸늘한 그림의 눈초리는 여전히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한 쌍의 눈은 계속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비웃고 있었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지? 난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죽은 후, 100년 1000년이 지난 후에도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 화무결은 죽는다 해도 그 그림은 계속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것에 비하면 인간의 목숨은 얼마나 하찮고 가련한 것인가. 화무결은 속에서 피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입으로는 계속 웃고 있었으나 피가 튀어나와 온몸을 적셨다. 그는 힘이 빠지며 점차 몸이 흔들렸고 그의 노한 기세도 차츰 누그러져 갔다. 날이 밝아오며 새벽 노을의 처량한 빛이 감돌았다. 죽음 자체는 두려운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다.
슬픈 것은 노여움을 발산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고, 두려운 것은 죽음 직전의 외로움뿐이었다. 화무결은 누구라도 옆에 있어주기를 바랐다. 누구든 상관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외롭게 죽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일생을 풍족하고 명예롭게 보냈지만 시종 고독했다. 그는 고독하게 태어나긴 했어도 고독하게 죽기는 싫었다. 그는 차라리 격렬하게 싸우다 죽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를 상대하여 싸울 사람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죽고 싶었으나 그에게는 걸어갈 힘조차 없었다. 화무결은 뒤로 물러서 의자에 쓰러졌다. 그는 눈길을 다가오는 서광으로 돌렸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죽음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참을 수 없는 웃음이 또 터져나왔다. 그는 웃고 또 웃었다. 그는 자신의 웃음소리에 질식할 것만 같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이 미친 듯한 웃음소리만이 결국 자기의 죽음과 동행할 벗이란 말인가. 그는 양손을 들어 자신의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찌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겠는가. 그는 자신의 웃음소리가 그치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이때 막막한 서광 속에 돌연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사람은 긴 옷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채가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다. 아침 안개가 뿌연 여명 속에 화무결은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다.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백부인, 바로 그 백부인이었다. 화무결은 다만 넋을 잃은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움직일 힘조차 없었던 것이다. 백부인은 유령같이 걸어왔다. 화무결은 그녀가 필시 자기를 죽이러 왔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그의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화무결은 또 미친 듯이 웃었다. 잘 왔소. 왔으면 왜 손을 쓰지 않소? 백부인은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저 내가 죽는 꼴을 보기 위해서 왔군. 백부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좋아. 당신이 무엇을 하러 왔건 간에 당신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난 외롭소. 그제야 백부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암담하게 말했다. 가련한 사람, 당신은 살려달라고 할 용기조차 잃었소? 화무결은 분개했다. 내가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다니. 지금 나의 고통이 모자란 것 같은가? 당신에게 부상을 입혔으니 필시 나를 미워할 것이요. 그러나 나의 고충도 이해해 주었으면 하오. 그녀의 음성은 차분했다. 고충? 당신에게도 고충이란 게 있어? 여인은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있어요. 백상고는 나의 남편인데 내가 어찌 당신이 그를 죽이는 것을 바라만 보겠어요? 그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애수에 젖은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있으니 용서해 주시오.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오? 계속 나를 속일 작정이요? 이미 이 모양이 된 당신을 내가 왜 속이겠소? 내가 왜 당신을 속여야 하오? 나도 왜 당신이 죽어가는 사람을 속이려는 것인지 모르겠소.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이번에는 속지 않을 것이요. 백부인은 암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나와 꼭 무엇인가를 보아야 해요. 백부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주시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눈길은 애절했다. 그렇겠지. 난 이미 죽어가는데 누가 또 나에게 독수를 쓰겠소. 그는 마침내 그녀를 따라 나섰다. 몇 개의 방을 지나자 화무결은 한 사나이가 긴 칼에 맞아 가슴이 뚫린 채 벽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백부인은 걸음을 멈추면서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람이요. 이게 누구요? 누구인지 모르겠소? 그녀가 자기의 옷을 찢어 그 시체의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아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 백상군이었다. 백상군이. 화무결은 크게 놀랐다.
그는 자기가 백상군을 없애버리려고 했었지만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자 사람의 목숨이 이토록 허무한가 하는 감정이 불현듯 솟구쳤다. 백부인은 조용하게 말을 계속 이었다. 내가 내 남편의 시체를 보여주는 것은 당신에게 미안하기 때문이요. 당신이 이 사람을 죽였소? 그렇소. 내가 죽였소. 화무결은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백부인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백부인이 다시 말했다. 내가 그 일을 죽인 것이 이상하오? 화무결은 믿을 수가 없었다. 백부인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당신은 내가 왜 그 일을 죽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나는 그를 죽일 이유가 너무 많았소. 화무결은 미친 듯이 웃어대며 소리쳤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죽이려 한다고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소. 그런데 왜 그를 죽여야만 한 거요? 그는 필시 당신에게 나를 악마 같은 여자로 욕했을 것이요. 당신은 그 말을 믿소? 내가 만약 정말 그런 여자였다면 그가 어찌 나와 30년간을 같이 살았겠소? 그의 성질머리라면 벌써 나를 죽였을 것이요. 그녀는 화무결의 눈치를 살피며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했던 것은 다만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던 것이었소. 그를 위해서라면 어느 사람이든 해칠 수가 있었고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었지.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말은 진지하고 침통했다. 그토록 그를 사랑한다면 왜 그를 죽였소? 나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를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 했어. 그러나 그녀는 돌연 화무결의 품으로 안겨들면서 통곡을 했다. 그는 부부의 정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그를 죽였소? 난 그 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이가 나를 죽이려 하자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30년 동안 받은 고통과 30년 동안의 비통함이 모두 일순간에 떠올랐어. 그래서 나는 칼을 꺼내어 그를 찔러버리고 말았어. 그녀는 흐느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는 내가 반항을 하지 못할 줄로 알고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았지. 나도 그를 정말로 죽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의 칼은 정말 그를 찔러버렸. 백부인은 손으로 그의 가슴을 부여잡으며 눈물 섞인 말을 계속했다. 말해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소.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소. 백부인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나를 이해해줄 것으로 알고 있었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만은 나를 동정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소. 그것은 그녀는 한번 처절히 웃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많은 남자들을 보아왔지만 그 중에 당신이 가장 여자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됐소. 화무결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과거의 일은 말하지 맙시다. 난 절대로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날 용서하겠소? 화무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당신의 말이 다 끝났소? 내가 할 말은 다 했소. 당신도 무슨 할 말이 있소? 난 다만 당신이. 그는 물론 백부인이 자기의 웃음을 그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백부인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암담하게 말했다. 벌써부터 당신 소열 중에 소원침을 꺼내야 했소. 그러나 이미 침이 깊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게 되었소. 화무결은 돌연 백부인을 밀어내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그는 자기의 운명이 정녕 이렇게 웃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런 모습으로 여자 앞에서 죽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여인의 가슴에 자신을 가련하게 여기는 감정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백부인은 재빨리 그의 길을 막아섰다. 지금 갈 수는 없소. 화무결은 치밀어 오르는 노여움을 억누르며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됐는데 왜 또 나를 붙잡는 것이오? 난 비록 당신을 구할 수도 없으나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 화무결은 하늘을 향해 대소했다. 내가 이미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
남의 구원을 청할 것 같소? 나는 당신을 용기가 많은 사람으로 보았는데 살아야겠다는 용기마저 없는 사람이란 말이오? 화무결은 고개를 떨구었다. 백부인은 눈을 빛내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난 비록 당신을 구할 수는 없지만 목숨을 3일 동안 연장시킬 수는 있어. 또 3일 내에 당신을 위해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당신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 살기 위해 부탁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 아니오. 화무결은 너무 웃은 탓으로 목이 쉬어 목소리조차 딴 사람 같았다. 내가 부탁을 해도 그 사람이 꼭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왜? 백부인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부탁을 하면 필시 당신을 구해줄 것이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계속 말했다. 더구나 당신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는 것뿐이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스운 일이 아니겠소. 화무결은 드디어 마음이 움직였다. 백부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부탁이니 나를 위해서라도 대답해요. 살아야 돼. 당신이 죽는다면 난 어떻게 한단 말이오.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난 영원히 감격할 것이오. 화무결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는 이런 진지한 부탁을 거절할 만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해 죽음이 두려웠는지도 몰랐다. 절대쌍교 고룡원저 제82장 82. 함정. 화무결과 백부인이 떠나가자 조용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주위를 감쌌다. 서광이 처참한 시체를 비추고 있었다. 이때 강옥랑이 유연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선배는 과연 수단이 보통이 아니오. 후배는 정말로 탐복했소. 기둥에 박혀있던 시체가 돌연 껄껄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이런 계책은 화씨 같은 사람이나 속지 너와 나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걸. 세상에 화무결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와 나 같은 남자도 있어야지. 그러나 세상의 모든 남자가 너와 나 같은 사람들 뿐이라면 여자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을까? 그 시체는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몸에 동강이 난 채 붙어있던 칼을 떼어냈다. 화무결은 백부인에게 또 속아 넘어간 것이다. 백부인이 왜 그를 속인 것일까? 또 그녀는 그를 데리고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간 것일까? 화무결은 혼미한 상태로 마차 속에 앉아 있었다. 백부인은 그에게 약을 주었고 약효가 발생한 탓인지 그는 몽롱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잠에 빠져들 수는 없었다. 잠이 들기만 하면 웃음 때문에 곧 깨고 말았다. 그는 이미 전신의 힘이 모두 빠질 만큼 웃어버렸고 도무지 힘을 낼 수가 없었다. 다행히 마차 속은 아늑했다. 그는 백부인이 이 마차를 어디에서 구해왔는지도 몰랐고 또 마차를 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더욱이 마차의 방향은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마차는 사흘 동안을 달렸다. 사흘 동안 백부인은 그를 지극히 보살폈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어도 내심 감격하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황혼 무렵 마차는 언덕에서 멈추었다. 언덕은 꽃들이 만발했고 석양빛을 받아 더욱 아름다웠다. 전면으로는 강이 흘렀고 불같은 해가 비친 강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화무결은 생각했다. 아,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비록 목숨을 구하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 이런 곳에서 죽는다면 행복한 일이다. 백부인이 길게 탄식하며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어. 이젠 헤어져야 하오. 당신은 가려는 거요? 그렇소. 난 돌아가겠소. 왜요? 백부인은 쓴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그 사람은 성질이 이상해서 난 만나고 싶지 않소.
그녀는 문을 열고 화무결을 안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앞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쪽에 정자가 보이시오? 꽃이 만발한 언덕을 지나 하나의 정자가 보였다. 양쪽에서는 샘물이 흘러나와 정자를 감싸고 돌았고 석양의 아름다운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화무결은 꽃의 향기가 바람에 묻어오는 것을 느끼며 모든 것을 잊고 잠시 서 있었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보았소. 산의 고적함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뚫고 그의 웃음소리가 다시 퍼져나갔다. 백부인이 말했다. 정자를 지나면 성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오. 성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쉽게 들어갈 수 있어. 화무결은 생각했다. 여기에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런 고인과 만날 수 있다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내 행색이 이렇게 형편없으니. 다시 백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문을 들어서면 자연히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화무결이 목맨 웃음소리로 말했다. 이미 이 모양이 되었는데 어찌 남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겠소? 자포자기하지 마시오. 그 사람은 절정고수이고 총명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당신보다 잘났다고는 할 수 없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오? 그의 이름은 소행이요. 소행, 소행. 서로 모르는 사이에 목숨을 구해달라고 할 수 있겠소? 그 사람을 만나면 필시 누가 당신을 데리고 왔느냐고 물을 것이요. 그러면 내 이름을 말해주시오. 나의 본명은 마여군이요. 알겠소. 백부인이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 가보시오. 난 나쁜 여자이니 날 기억하지는 마시오. 나를 원망하지만 않는다면 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소. 화무결이 놀라면서 말했다. 죽는다고? 당신이 그렇다면. 백부인의 안색은 차츰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난 앞으로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을 것이니 너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는 마시오. 금후로는 세상에 나와 같은 불행한 여자가 없기를 바라오. 그녀는 돌연 말을 멈추었다. 그녀가 마차에 오르자 마차는 곧 달려가기 시작했고 화무결은 도깨비에게라도 홀린 것 같은 심정으로 망연히 서 있었다. 그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해를 가했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결코 의심과 분노는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았다. 마차는 몇 개의 산을 지나자 멈추어 섰다. 산골짜기의 무성한 숲에서 세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들은 바로 철평고, 강옥랑, 백상군이었다. 백상군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일이 잘 됐소? 백부인이 애교 있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하는 일도 마음을 놓지 못해요? 강옥랑이 말을 받았다. 부인께서는 여걸 중에 여걸입니다. 제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행운이요. 이 녀석 말은 잘하는구나. 백상군이 껄껄거리며 끼어들었다. 화무결은 사흘 내로 이화저복의 비밀을 말하게 될 게야. 그러면 이화궁의 두 요괴도 오래 살지 못하지. 흐흐. 강옥랑은 눈에서 빛을 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정말 화무결을. 이번에는 백부인이 나섰다. 내 녀석이 온갖 수단을 다 쓴다 해도 그 사람의 손에서 빠져나가지는 못할걸. 강옥랑이 말했다. 그 사람의 무술이 그토록 높단 말인가요? 그녀는 무술을 몰라. 강옥랑은 움찔하며 놀랐다. 여자였소? 그리고 무술을 못하는 여자가 그토록 무섭단 말이오? 무술이 뛰어난 사람만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힘으로 싸우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머리로는 강옥랑이 10명이라도 못 당해. 강옥랑은 웃으면서 말했다. 과연 그럴까요? 강옥랑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어투를 들은 백부인은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믿지 못하겠느냐? 그럼 물어보겠는데 나는 어떠냐? 부인은 절대 무쌍이요. 천하에 누구도 못 당하죠. 내가 나를 천하의 무쌍이라 하지만 나는 그녀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지. 백상군은 옆에서 두 사람의 얘기를 재미있게 듣다가
크게 웃으면서 끼어들었다. 들었느냐? 나의 마누라까지도 감탄할 만한 위인이지. 백부인이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녀만은 나도 당할 수가 없어요. 강옥랑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부인의 능력만으로도 화무결을 정신없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코 살 길을 찾지는 못하겠군요. 어느 남자든지 그녀를 만나면 모두 죽는 길밖에 없지. 후배는 지금까지도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데요. 이 녀석, 내가 다른 생각을 하려는 거냐? 내 옆에 질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철평고가 담담히 웃으면서 말했다. 후배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군요. 백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소행이야. 아름답기는 해도 독하지. 화무결은 이미 벽록색의 성문까지 다다랐다. 성문 뒤에는 동굴이 있었다. 화무결은 자기의 웃음소리가 이 유곡의 조용함을 파괴하는 것을 원망했다. 그는 자기의 입을 막았으나 웃음은 여전히 새어나왔다. 잠시 후 그는 동굴 깊숙이 들어섰다. 동굴은 점점 좁아졌다가 갑자기 앞이 환해지면서 하나의 유곡이 나타났다. 하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땅에는 꽃이 만발했다. 바위들과 샘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정자가 서 있었다. 멀리서 학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많은 학이 몰려와 손님을 마중하는 듯했다. 한 마리의 학이 그의 옷깃을 물더니 그에게 길을 안내했다. 샘가에 여인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보였다. 마치 물속의 고기들에게 산중의 외로움과 청춘의 무상한 흐름을 이야기하는 듯도 싶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어깨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옷은 순백색으로 황혼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백의 소녀는 화무결의 웃음소리를 듣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꽃들마저 그 빛깔을 잃는 듯했다. 입술이 약간 크고 이마가 약간 넓긴 했어도 그 한 쌍의 눈은 모든 결점을 가리고도 남았다. 그녀는 철심남보다 아름답지는 못했다. 모용고보다 깨끗하지도 못했다. 소선녀보다 매력이 없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화무결의 안색은 자기도 모르게 빨갛게 물들어갔다. 저는 화무결이요. 소행, 손호 선생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소. 백의 소녀는 그를 잠시 바라본 후 웃으면서 말했다. 여기에 소행은 있지만 노 선생은 아니에요. 화무결은 놀랐다. 내가 바로 소행이에요. 화무결은 놀랐다. 소행이 필시 나이가 많은 무림에서 은거한 의사라고 생각했었다. 나이 20이 못 되는 소녀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다. 소행은 담담히 말했다. 산중의 유곡인데 어느 사람이 길을 안내했는지요? 이건 제가... 화무결은 백부인이 자기에게 이런 소녀에게 목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화무결은 그녀의 싸늘한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소행이 다시 말했다. 각하께서는 먼 길을 일부러 나를 찾아오고도 왜 말을 하지 못하지요? 화무결은 그녀의 말은 비록 친절했으나 그 웃음은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화무결이 말했다. 제가 실수로 여기에 들어서서 아가씨를 괴롭혔으니 정말 죄송하오. 그는 인사를 한 뒤 몸을 돌렸다. 소행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화무결이 숲을 벗어날 무렵 돌연 그를 불러 세웠다. 공자 멈추세요. 아가씨, 무슨 견식이라도 돌아오세요. 그녀의 말은 아주 부드러웠다. 화무결은 자신도 모르게 돌아서 걸어갔다. 소행은 담담히 말했다. 당신은 여기에 실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온 것이죠. 다만 소행이 어리다는 것을 안 후 실망을 했겠지요. 그렇죠? 저는 대답은 필요 없어요. 당신을 난처하게 했군요. 당신은 여자 앞에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니 말이에요. 화무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소행이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파렴치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말을 못하는 것이지요? 화무결은 다시 놀랐다. 그 소녀는 그저 그를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깊숙한 생각까지도 알고 있었다. 소행은 가볍게 웃으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정가고 싶다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해둘 것은 당신은 그 돌문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화무결은 놀라움에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고 소행은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의 신맥이 곧 끊어져요. 얼굴에 이미 죽음의 빛이 감돌고 있군요. 천하에 오직 3명의 사람만이 당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바로 그 중 하나예요. 당신이 자기의 목숨을 그다지 소중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사람을 실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넓은 방 사방에는 큼직한 창문들이 있었다. 날은 이미 저물어 촛불을 켜야 할 시간이었으며 계곡의 꽃향기가 밤바람을 따라 풍겨 들어왔다. 하늘에는 하나둘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행은 창문을 열었는데 그 손이 너무나 하얗고 아름다워서 마치 투명한 나비의 날개가 하늘거리는 것 같았다. 소나무가 밤바람 속에서 향기를 냈다. 창문 옆의 책장으로는 여러 가지 책들과 옥이나 돌, 나무를 조각한 병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큰 방에는 의자 하나 외에는 다른 가구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의자는 이상한 것이었다. 마치 큰 상자와 같이 보였다.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으로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소행은 그 의자에 앉았다. 화무결은 곁에 서서 여전히 쉰 목소리로 웃고 있었다. 소행은 담담한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이곳에는 손님이 잘 오지 않아요. 사람이 온다 해도 대개 위태로운 지경이라 앉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나는 2개의 의자를 준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화무결은 여전히 쉬지 않고 웃으면서 생각했다. 누가 와도 앉지를 못한다면 그냥 서 있는단 말인가? 소행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서 있지도 못하니 땅에 누워야겠죠? 화무결은 놀랐다. 무슨 생각을 하든 그녀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소행은 다시 웃으며 말했다. 안심하세요. 땅에 눕게 하지는 않을 테니. 그 의자는 손잡이가 매우 컸다. 그녀는 의자의 손잡이를 열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손잡이들이 있었다. 소행은 그중 한 손잡이를 가볍게 튕겼다. 그러자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구멍이 드러났다. 그러고는 그 속에서 하나의 침대가 올라왔다. 이제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또 무엇이 필요하죠?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소. 아, 내가 잊었군. 멀리서 손님이 왔는데 술은 없어도 한 잔의 차는 대접해야지.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손으로 다른 손잡이를 쳤다. 그러자 벽의 책장이 열리며 나무로 만든 작은 인형이 나타났다. 그 나무 인형은 손에 2개의 잔을 들고 있었고 잔 속에는 우윳빛 액체가 담겨 있었다. 소행은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이곳엔 차가 없어서 산에 있는 석류로 손님을 대접해야 하니까요. 정말 교묘하군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 별빛이 사람의 얼굴을 비추기는 했으나 매우 어두웠다. 화무결이 물었다. 아가씨는 손을 쓰지 않고 불을 켤 수도 있어? 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녀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그러자 책장에 달려있던 등불이 몇 번 깜빡거리더니 불이 켜졌다. 소행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봐요. 여기에 앉아서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요? 화무결은 크게 웃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웃고 싶어서 웃은 것이다. 내가 보기엔 직접 물을 따르고 불을 켜는 것이 더욱 편리하겠소. 당신은 왜 그런 어려운 방법을 생각하셨소? 웬일인지 그는 소행의 오만함을 꺾고 싶었다. 본래 이런 성격은 아니었으나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진 모양이다.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을 위해 차를 따라줄 것 같아요? 왜 종들을 쓰지 않지요? 그 방법이 훨씬 쉬울 텐데.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기가 싫어요. 화무결은 할 말이 없어졌다. 소행이 그를 주시하면서 서서히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꺾고 싶은 것이죠? 말해두지만 세상에 나를 누를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도 말아요. 그러나 당신은 약한 여인이요. 어느 사람이든 당신을 꺾을 수가 있어. 내가 무공을 연마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챘으니 눈이 좋군요. 고맙소. 당신은 무공이 높겠군요.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이 나에게 구원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세상의 많은 일들은 무술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은 지혜 때문이지 결코 힘이 아니에요. 힘으로 따지면 당나귀의 힘도 사람보다는 강해요. 화무결은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이때 소행이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우세요. 약을 드리지요. 그 웃음소리가 곧 사라질 거예요. 화무결은 그녀의 아름다운 웃음을 바라보고 또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녀가 한 말은 바로 화무결이 가장 바라던 바가 아닌가. 드디어 웃음이 그쳤다. 화무결은 약을 먹은 뒤 곧 깊은 잠에 빠졌다. 이때 돌연 한 사람이 그 방을 들어서며 애교 있게 말했다. 동생 정말 용해. 어떤 무서운 남자라도 동생 앞에서는 한 마리의 개와 같이 변하는군.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백부인이었다. 소행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담담히 말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벌써 찾아왔나요? 동생이 이토록 영리한데 내가 왜 마음을 놓지 않겠어. 다만 무엇이에요? 다만 이번만은 동생이 성질을 꼭 참고 이화저복의 비밀을 꼭 알아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소행은 그녀를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야. 다만 동생이 너무 싸늘하게 그를 대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동생, 너는 영리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남자들은 모두 좀 부드럽게 대하고 심지어 필요할 때는 옷이라도 벗고 그의 품속으로 뛰어들라는 말이지요? 백부인이 애교 있게 웃으면서 말했다. 하여튼 이 자식은 죽어가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 방법은 당신이 전문이니 당신이 하는 게 어때요? 나는 이미 늙었어. 벗으면 정말 보기 싫을 거야.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육감적이잖아요. 백부인은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다. 소행이 싸늘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그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남편에게 시험을 해보면 몰라도. 그러나 이런 사람은 내 방법을 써야 해요. 내가 이렇게 대해야만 그는 내가 부탁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할 거예요. 내가 왜 무술을 못한다는 것을 일부러 가르쳐줬겠어요? 그것은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그런 쓸데없는 무술을 배우고 싶지도 않았지만 내가 만약 인류 고수 행세를 했다 해도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백부인이 그녀의 말을 이었다. 지금에야 알 것 같군. 동생의 수단은 과연 보통이 아니야. 소행도 그제야 허리를 펴보이면서 말했다. 당신이 알고 있다니 다행이군요. 이젠 빨리 가세요. 내일 이맘때에 이화저복의 비수를 완전히 펼치도록 만들 테니까요.